부요함,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또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믿음과 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일반적으로 믿음과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는 것을 조금 반대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볼 때, 특히 창세기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건너뛰고 요셉,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요. 우리가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한 번쯤 들어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왔고 또 주요 인물들로 나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보고 있으면요, 그분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성읍과 상대할 수 있는 정도로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성의 사람들, 그러니까 왕들이죠. 당시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막대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그들과 결코 하수진 않았다는 것이죠. 대등하거나 그 이상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죠. 화친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겼던 적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그 왕이 아브라함의 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작은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동네 촌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의 삶은요, 부요한 자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부요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경제력을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하면 생각하는 사람, 욥이죠. 욥도 동방에서 갑부였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잃고 자신의 생명을 뺏기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믿음과 세상에서 부요함, 성경에서 그것을 상당히 반대되는 국면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부요함과 믿음이 절대 반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좀 불편해요. 저희 마음이. 그렇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부요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왜냐하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경향이 있냐면요, 이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을 쌓기를 바라는 시각을 줍니다. 쌓아놓기를 바래요. 쌓아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시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정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니까, 대학을 가고 취직하면 뭐 할 거니? 그럼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늘 그랬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라? 출세해라. 출세해서 뭐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아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왜곡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4장 13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보리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서 그 계획을 내가 막 추진하는 거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재력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쌓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주는 왜곡된 시각이 그것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이 자라가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어린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것이죠. 삶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하고 우리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인 물질이 나로 하여금 삶의 주도권은 네가 주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왜곡된 시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쌓이면 결국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대표적인 탐욕, 이 4절 말씀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질 않아요. 요즘에 이런 일도 제법 있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일주일을 했는데 4일 거 주고 이틀치를 안 줘.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어떤 데는 갔더니 아예 안 줘. 어떤 분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했는데 월급이 나올 때가 됐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보면 본인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업주들도 요즘에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또 추수한 자가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물질이 쌓이면 그 물질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에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넘어서서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저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그것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성향이 그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왜곡된 시각은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특히나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과 은, 그 귀금속이죠. 금과 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녹이 때가 끼긴 하지만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금과 은은 그 고유의 색깔을 발하는 그런 귀한 금속이죠. 그래서 인류가 말하는 대로 3,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 안에서 인류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을 때 그 나라가 힘이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금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화폐가 종이돈과 동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그 나라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큰 능력이 있고 힘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냐면요, 금과 은이 영원히 너에게 소유되어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자기 창고에 많은 재물이 들어가고 많은 곡물이 쌓여서 너무 많이 쌓이고 또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창고를 또 지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쌓습니다. 자신이 농사 지었던 자신의 땅에서 나왔던 것들을. 그리고서 말하죠. 이제 쓰고 먹고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잘 지내면서 인생을 즐기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아,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과 은은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재물이, 물질이 너에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탐욕과 너무나도 연관이 깊습니다. 탐욕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놀라는 거는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차를 타고 전국으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려고. 그래서 저 지방에 어떤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멀리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체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제 먹는 것도 안 되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초고도 비만 이렇게 쪄가지고 지금 몇 킬로라 그랬죠? 300 몇 킬로인가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 있죠. 이렇게 사진 좀 봤는데 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나중에 한없이 먹게 되면 살이 그렇게 찌게 되고 그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된대요.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몸무게 너무 많이 나고 뼈가 그것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음식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리고
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한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썩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요 사서 입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은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옷은 재산이었죠. 당시 옷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얻어올 때 그 사람의 옷까지 뺐지만 옷을 뺏는 자는 율법을 어긴 자로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이 사람들이 여러 벌 놔두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입지 않은 옷은 좀이 먹게 되고 나중에는 버리게 되고 구멍이 나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탐욕입니다.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부유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쌓아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물질이 그렇게 또 하나의 왜곡을 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삶의 모습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꾸면 괜찮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읽었을 때 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들어왔을 때와 가난한 형제와 자매가 들어왔을 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그들을 우대하고 선대하고 있고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디에 앉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거였죠.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자에게 더 잘해서 부자로부터 그들에게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에도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믿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전에서 그걸 보았던 것처럼 물질을 축적하면 그 축적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도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부유하고 사람을 부리는 자라면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에게 주어야 할 싹스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 주고 있어요. 떼어먹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일 텐데 그것을 떼어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긁어모으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궁핍해져도 그들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의무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일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그에게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 법의 저울을 기울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송사했을 때 재판을 해서 그것을 응당 내가 취해야 될 것을 그로부터 취하려고 할 때 법의 저울을 기울게 해서 무엇을 해요? 뇌물로 법관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그들이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이끌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모습은 이런 힘을 물질이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섭니다.
어떤 일을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조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물을 쌓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물질이 주는 잘못된 시각을 깨트리고 반대로 서는 건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 물질을 쌓는 것이 하나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잠언 기자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만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로 읽어집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안에 숨은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제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는 그곳에서 공부했고 수제자 격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해서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보면 바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엄청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정치력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신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인 건드리면 큰일 나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든 좋은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겼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몸만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외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재물은 쌓기 시작하고 탐욕을 합니다. 그래서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쌓는 걸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산중학교에 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1달란트가 정확하진 않는데 약 거의 3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어마어마하죠.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곳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고 이제 맡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주인이 준 그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면서 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그것이 너무 큰 돈, 갑자기 큰 돈이 오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놔 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땅에 묻어놓았던 그 1달란트를 파가지고 와서 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돈. 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치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얻는 분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혼쭐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더 주고 이 종은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맡김을 받은 자처럼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는 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망쳐버렸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다가 혹 잘못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을까? 많은 신학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잃을 수도 있고 더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축적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이 축적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 즉 공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적하게 하실 거예요. 그 축적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실 거죠. 그 안에서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겠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공정함과 사회적 책임을 나누면 가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책임, 공정함. 너무 많이 무시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린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이것은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따숩게 하라, 배불리 하라. 바깥이 추우니 가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주고 그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땔감을 그들에게 채워주라는 거죠.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무엇인가요?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읽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녹이 너희를 불사르듯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품꾼들이 말하는 그 울부짖음, 추수한 자들이 들에서 우는 그 소리, 품삯을 받지 못해서 우는 그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살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3장에서.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요, 그들이 소유했던 금과 은, 그들이 소유했던 음식과 옷과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한 마을이 있었죠. 그리고 한 거지가 그 마을이 함께 살았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그 거지가 구걸할 때는 이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죠. 강아지가 와가지고 상처에 나오는 진물을 핥아먹던 그런 상황이었던 이 거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어느 곳에 있었고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막 부르죠. 부자가 그 뜨거운 그 지옥불에서 그러면서 막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왜 그렇게 목매어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저기 있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 방울만 물이 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시원하며 족하겠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럼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저 나사로를 다시 되살아나게 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서 너네 지금 나처럼 살지 말아라.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는다 라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너의 형제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귀 하나 까딱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살육당하는 날에 마음을 살찌워 가지고 살육 도육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주는 틀어진 삐뚤어져 버린 그런 시각,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쌓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정성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이 주는 우리들의 시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꺾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성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사용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